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유하신 속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들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름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엘이라는 말은 첫 번째, 최고라는 말입니다. 주로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성경에서는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엘, 엘로힘, 엘샤다이를 비롯하여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신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기보로, 강하신 하나님, 엘하노네, 긍휼이 크신 하나님,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 엘네카모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찾아본 이름들은 21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중에서 엘체바우트,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체바우트,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권위자이자 전쟁의 주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체바오트, 이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곳곳에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엘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세가 완전히 짓눌려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누구하고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아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때 형들을 위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서 1대1로 싸우려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애송이 같은 10대 다윗이 무림매와 돌 몇 개만 들고 나오니까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가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 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에서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엘체바오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는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거대한 외모와 체격, 그리고 아무나 들을 수도 없는 칼과 전투복을 입은 이 골리앗은 다윗에 비하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상복 차림에 무린매와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투용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 엘 체바오트,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의 이름 엘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는 군대나 군단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즉 영적 물리적 세계의 모든 세력을 지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이름을 통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힘이나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 엘 체바오트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 무린매와 돌 몇 개만 가졌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 방의 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군대들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엘 체바오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엘 체바오트는 히스기야 왕과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예루살렘 침공 시에 드러납니다.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대 남왕국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이하에서 사네립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 대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31절부터 34절에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 여기 엘 체바오트가 나옵니다.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도 못하고 이 도시를 대적하여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며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고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엘 체바오트,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그 밤에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모두 송장이 됩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사네립 왕은 후퇴를 하였지만 돌아가서 암살을 당합니다. 군대들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엘 체바오트,
군대들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 개념을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10절.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영적 무기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수시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함에 있어서 구약의 엘 체바오트,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영적 전쟁에서 군대들의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엘 체바오트, 군대들의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에서 영적 무기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과 복음으로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의 투구를 쓰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여 마귀의 거짓과 사악함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물리적 전투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두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군대들의 주 엘 체바오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기를 가지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도우시는 분은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